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말씀, 빛, 생명이라는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공부할 내용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욕종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1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우리 수요 공부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우리들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하나를 복음성가를 하나 부르고 또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40년 됐나요? 우리 복음성가의 거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김석균 씨가 불렀던 노래, 그래서 한때 동안 굉장한 우리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그리고 은혜를 끼쳤던 찬송 복음성가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입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받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네, 이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생각해 봅니다. 요한은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왔는데 결국은 이 말씀은 세상의 빛과 생명의 모습으로 왔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서두에서 그는 말씀이 빛이 되는 것과 생명이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했던 바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13절에는 이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말씀의 역할과 그 과정에 대하여 그 기능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빛을 받아 그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요한은 헬라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라고 하는 개념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플라톤 등 많은 철학자들은 헬라 철학자들은 진리라고 하는 빛이 존재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의 존재조차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고 다만 그 빛이 비춰주는 그림자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알고 살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그러죠. 동굴의 비유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이 비춰서 사물에 비춰서 드러나는 그림자만 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이 존재하지만 그 빛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은 숫자가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빛에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철학자, 철인들로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빛을 알 수도 없고 빛에 접근할 수도 있는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그 진리라고 하는 빛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짓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도 있었죠. 이렇게 이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개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절부터 13절에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그 빛은 어느 누구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요한은 도대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게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먼저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빛의 증인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요한복음의 서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큰 중요성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게 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빛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9절부터 10절 앞에는 그 10절 전반부까지는 이 빛이 왔는데 이 빛과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서로 대조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빛의 아들에 대한 결론적인 선언을 하는 것으로 이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네 문단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부터 8절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왔는데 그 빛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6절부터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 세례 요한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사명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의 임무는 증언자로서의 임무를 하고 있다.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것에 빛의 증인이 되게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뭐냐? 빛을 증언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기능이다. 사명이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주 이 요한복음 저자는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차갑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빛이 아니었다.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6절부터 8절에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가 빛 자신이 아니라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빛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그의 삶은 그 빛을 증언하고 빛에 대하여 말하기 위한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빛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사용된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본래의 뜻, 나중에 그 뜻을 갖게 됐죠. 뭐, 이 증거, 증언, 증거, 혹은 나중에 제자라는 말로도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후일,
순교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증인, 증거,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후일에 순교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하지 않는 것은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세례 요한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어떤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다. 이게 뭐 옳다.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증인들의 삶은요. 무엇보다도 그 증거, 증언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 그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다가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하는 증언이 힘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증거다, 증인이다, 제자다 하는 말을 순교라고 하는 말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걸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을 때 나라에서 방역수칙에 의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비대면으로 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이 코로나 감염병을 이겨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쪽에서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배 드리다가 병에 걸려 죽는 것은 순교다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쳤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참 가치가 좀 혼돈이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하는 게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병에 걸려서 죽으면 순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만 물론 그것도 뭐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그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건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무모한 것에 내 생명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다, 나의 삶을 건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의해서 나의 이익이 포기되어질 만한 상황에서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무모한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 하나를 섬기면 다른 거 하나는 비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나의 삶을 거는 그러한 태도가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증인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고 하는 말들, 우리의 증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증언을 하는 내 자신이 두드러지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죠. 증인이 이름을 날리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빛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지, 빛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한 교회가요, 교회의 이름으로만 알려져야지 누구누구 목사의 교회, 누구누구 장로의 교회, 이렇게 이름이 나서는 곤란한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사실은 교회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어느 목사, 어느 장로, 어느 특정한 교인,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고 또 이름이 알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교회는 누구누구 목사의 것이야, 그 목사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는 것, 어느 특정한 교인의 이름이 그 교회를 대변하고 그 교회를 상징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언자들은 꾸준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목적을 위반하는 행동은 불필요한 것이 뿐만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 이름이 지나치게 뛰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성찰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단순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언자는 빛이 아닙니다. 내 자체가 빛이 아니라 나는 다만 빛에 관하여 말하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빛에 대하여 말을 할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헬라어에서요, 무엇에 대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썼는데요. 굳이 저는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 무엇에 대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죠. 이 헬라어의 전치사는 무엇을 하냐면 그 내가 말하려고 하는 대상에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가깝다라고,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그러나 빛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빛 근처에서 빛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만 그 빛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오류의 가능성에 대하여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 가르치고 이해한 대로, 나의 한계 속에서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내 자신이 하는 말이 빛 자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이들, 그리고 설교자들의 오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오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빛에 대하여 증거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 속에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겸손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0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요한은 빛의 증인들이 아닌 빛의 자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참 빛이십니다. 참 빛이라고 하는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 부분적인 것, 상상적인 것에 대한 반대 개념입니다. 거짓의 반대는 진리, 부분적인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은 온전함, 상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 그러니까 이 빛은 진짜 빛이고 온전한 빛이고 실제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상태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부분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의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의문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점차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짓된 세계에 있는 우리들을 점차 조금씩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를 예수님은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기독교인들만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에 대한 개념은 거의 모든 인간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또 일반 기독교 밖에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나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럼 신이 전능하지 않다고 믿을까요? 신이 전능하지 않다고 믿으면 누가 신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들은 다 전능합니다. 기독교 외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과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닙니까? 예수교가 아닙니까?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둥과 성경이라고 하는 기둥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점검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점검받아야 할 것이 오늘 우리들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빛인 예수님 말이 많이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빛이 참빛임을 얘기하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조금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모든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도 여러 철학자들은 빛과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익숙해 있었는데 이 철학자들은 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들이 그 빛을 알 수 있게 되고 빛과 접촉을 가질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반해서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이 빛, 더욱이 참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성서의 성경의 증거는 이 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 선언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참 빛이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인간적인 본질에서 제외될 사람, 열등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인권 선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다 사람들이 열등하고 열악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고 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천한 사람들은 빛을 알 수도 없고 그 빛이 이 천한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의 성경은 요한복음은 이 빛이 더욱이 참 빛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합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나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빛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엄한 존재임을 오늘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세상은 이 빛이 오셔서 빛으로 인하여 창조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계셨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빛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를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이야기하기 그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한 것은 빛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현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니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줍니다. 이게 역사적 현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세계에서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재적인 현존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삶에 깊은 곳에 하나님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끼고 감동받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현존, 내재적인 현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적, 내재적 현존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신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 자연, 우주의 역사를 뛰어넘으십니다. 나의 내면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내재적인 현존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차원에 계신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초월적 존재 앞에서 우리는 늘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구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현존, 내재적 현존, 그리고 초월적 현존을 통해서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빛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을 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이 빛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 대조적인 반응이 보여집니다. 10절 하반부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두 가지 반응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반응은 빛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빛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 알지 못해서 그 무지에서 오는 소극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빛이 오면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빛이 오면 나의 어둠이 온 천하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두운 모습을 보고 거기서 돌이켜서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뒤집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부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들은 빛을 거부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부하느냐? 하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니까 칼빈 같은 사람들은 예정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예정하셨다라고도 설명을 했지만 그 설명도 사실은 완전 완벽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왜 거부하느냐? 여러 가지 사회학적, 정치학, 또 인문적으로 우리가 또 서로 구성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참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 빛에 대하여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비로소 인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거부 반응과 또 수용의 반응, 서로 대조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요한은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보니까 요한도 그런 고민을 했겠죠. 왜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래도 받아들이지 않느냐. 칼빈도 그랬었고요. 그런 고민을 했고 저도 목회를 쭉 해오면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도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도 또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왜 어떤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변화가 쉽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뭐 도저히 어떤 때는 이건 하나님이 또 못하실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경스러운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목회의 경험 속에서. 그래서 늘 질문을 갖죠. 저분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어떻게 또 쉽게 또 이렇게 회개하고 또 참여하고 자신의 모습을 들어보고 또 새로운 길을 채택을 할까? 뭐 여러 가지 목회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요한도 그러지 않았을까? 13절에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신비스러운 일이다.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생의 신비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그 빛을 거부하지 않고 오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 자체가 생의 신비입니다. 신비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죠. 신비스러운 일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생애는 흥미롭고 재미있어집니다. 빛을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점차 흥미롭고 재미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날마다 매 순간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빛 가운데서 늘 걸어가며 진리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증인의 삶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또 오늘 하루 마무리가 되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는 창조의 새 아침을 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